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1에서 103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101편 1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신앙과 삶의 조화는 쉬우면서도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완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시편 101편은 신앙과 삶의 조화를 결단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기 원하는 신앙인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 통치 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와 사랑을 배워 자신 또한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순결한 삶을 산과 동시에 그러한 통치를 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에서 5절은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구체적인 결단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윗은 비참한 것, 즉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사악한 마음을 돌이키며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은 그 성찰을 이웃들과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벌할 것과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6에서 7절은 신앙의 결단을 한 다윗이 맺을 인간관계에 대한 서술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와 함께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멀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다짐과 결단의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통해 결국 모든 악인이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확신하면서 민족적 비극의 날에 자신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결코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에서 11절은 시인이 처한 공고한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12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에 의해 회복될 것에 대한 신념의 내용이며 23절에서 28절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주권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문학적 가치나 내용이 전체 시편의 백미로 꼽힐 만큼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찬양 등이 개인의 고백을 시작으로 공동체 감사 제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1,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되는 자기 찬양 명령, 3에서 5절은 여호와를 송축할 개인적 근거로 죄 용서와 병 고침, 인자와 긍휼로 속량하심,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심 등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6에서 9절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구절로 공의로우시고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서술합니다. 10에서 12절은 여호와를 송축할 공동체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시인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에서 16절은 한없이 덧없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며 17에서 18절은 인생의 유한하고 덧없음과 명백하게 대조되는 여호와의 무한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이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에서 22절은 더욱 확장된 다윗의 찬양 명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천군과 천사에게로 확대시키며 온 우주와 만물이 오직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신앙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자기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통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순결과 거룩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다윗 또한 크게 범죄하여 넘어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시편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원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삶을 꿈꾼다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순수하고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조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와 정의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하심이 이웃에게 확장되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인자와 정의의 길로 걸어가리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개인의 삶에서 이웃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